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요일 날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 이렇게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흥하고 더 잘 사는가? 왜 착한 사람은 잘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크게 두 가지의 사관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사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신명기 사관을 봤습니다. 신명기 사관이 뭘까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어요? 누가 잘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저주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성경의 큰 사관입니다. 인과응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욥기 사관입니다. 고난의 이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벨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배 잘 드렸는데 죽었습니다. 뜻 자체가 허무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사관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왜 이렇지? 이것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 이걸 우리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폭력이 넘칩니다. 세상에 악이 넘치는데 내가 주님께 외쳤는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거든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 통치시대인데 이렇습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바론 누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은금을 녹봉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빼앗겼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빼앗겼을까요? 서민들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별명이 난폭한 독재자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늘리는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자신의 왕궁을 늘리는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또 이분은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처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처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처형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이렇습니다. 무슨 정의가 있을까요? 무슨 공의가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더 흥청거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이 타락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나라 전체가 부자 가난한 사람 알 수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박국이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주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요? 왜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악인이 삼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하박국의 삶 속에 남은 게 뭘까요? 타락했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네?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그러면 남는 거는 누가 남았을까요? 내가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은가? 그럼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그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담은 것이 이 하박국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에서 주님께 질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하박국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던 걸까요?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책임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옛날에 찬양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박국이 말하는 부응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해야지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책임져야지만,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부담되지 않나요? 책임 싫거든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없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막 소용돌이처럼 일어난 학생이고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학생입니다. 수업이 있으면 14주에 선교 훈련을 받으면 2주 이상 결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적이거든요. 그런데 2주를 결석했는데 제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쌍함을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간사님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아버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계속 요청이 옵니다. 안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을 데려다 주는데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님, 저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셨고 누군가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 책임 안 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책임지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양방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 감정이 뭘까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과거의 일종의 보상 심리입니다. 스스로 지난 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나를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책하여도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맬 뿐 도와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돌이키려면 무엇을 지어야 되는가 하면, 죄책감에서부터 내가 이겨내려면 내가 부딪혀야 될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책임 회피가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마. 실제로 죄책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괴로워할 뿐인데 이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감정 가운데 몰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을 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책임을 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거든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돌이켜야겠다. 나는 불쌍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나아갈 때 점점 감정적인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수치감이 사라지고 평강이 내 마음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살짝 이렇게 쳐다볼까요? 딱 보니까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와는 달라요. 열심히 하려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부족할 때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배 드릴 때에 딴 생각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혹시 계신가요? 난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넘쳤다. 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없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예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 들길래 당황했어요. 그런 분도 있구나. 특이한데 별로 그런 게 그렇게까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패턴이 늘 지각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지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 패턴이 지각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서에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부서를 담당하다 보는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생인데 말씀을 듣는데 중학생들 길게 안 했거든요. 한 15분 20분 했나? 이렇게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제 옛날에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많았습니다. 절대 고개 못 숙여요. 예배 시간 누가 떠들어요? 이런 거 없어요. 5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막 떠들다가 옆에 있는 6살짜리 아이가 툭툭 치고 그랬어요. 여긴 떠드는 데 아니라고. 5살짜리 아이도 조용히 했었어요. 그렇게 예배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드리는데 이 친구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보니까 수학 문제지를 풀고 있어요. 공부 못해요. 예배 시간 때 풀고 있어요. 잘 집중이 된대요. 이거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선의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 세계를 바꾸고 싶으면 이불부터 먼저 개라고, 이 말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느 영역에서 무너졌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씩 반성할 것들이 많아요. 말씀은 여러분한테도 전하는 거지만 저한테 먼저 적용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걸 준비하다가 이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저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만히 떠오르니까 요즘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교수님이랑, 저는, 여러분은 저랑 하지만 저는 교수님이랑 학교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숙제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못 냈어요. 이거 죄송한 거예요. 근데 왜 못 내셨어요? 얘기했을 때 그게 떠오르잖아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가 있었고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말미암아 필요하고 내가 이 부분에 자유하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부분들은 점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갈 때에 내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라 청년들 보면 예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이거와는 다르게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인가 하면 카톡이 와요.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바로 답글을 달았는데 하루 뒤에 답이 와요. 이건 진짜 황당해. 지금도 잘 안 그래요. 한두 명 그럴까? 잘 안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좀 황당해요. 내가 카톡을 먼저 보낸 것도 아닌데 먼저 보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은 해요. 되는데 신뢰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괜찮거든요. 이쁘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완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이쁜 거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감동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 번 우리 교회 와서도 많지만 예전에 한 청년인데 선생님이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좀 이른 시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수업 시간이에요. 선생님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수업 시간에 왜 전화를 받냐, 전화를 끊어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받아야죠. 야, 됐어 하고 끊었는데 잔잔한 감동이 이상하게 밀려와요. 왜냐하면 이 전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심심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심심해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필요하니까 기도해주고 싶고 잘 지내니 걱정 생겨가지고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연락하거든요. 이건 잔잔하게 그러한 감동이 돼요. 여러분, 신방 약속은 어떠세요? 우린 대부분 다 잘 지켜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신방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이 웃음이 날 때, 이게 뭐 기분 나쁘 이런 건 아니고요. 웃음이 날 때 신방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해줄까 기도하는데 10분 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몸이 아파서 못 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많이 아프구나. 그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신방 약속을 잡았어요. 30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이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많이는 아니죠. 한 10년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제일 많이 5번. 내가 만나자 그랬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5번. 그 5번째 만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또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럼 막 기도해주면서 또 마음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을 해줄 수 있는데 무엇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임 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맡았다 그러면 끝까지 그 부분을 완주하면 그게 멋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 맡겼으니까 하고 있구나. 때로 실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장들한테 그걸 했어요. 빠지면, 가족 모임을 빠진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레포트를 써라. 한 장 이렇게 줄임말 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져요.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고 있진 않아요. 가족장은 대부분 다 그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만약에 가족장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두 번은 그럴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오늘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가게 돼요. 어떡하죠? 이거는 너무 이해가 다 되는 것들이잖아요. 목사님 오늘 늦잠 자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님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러면 뭘까요? 아니 늘 모이기로 약속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이 책임지는 신앙이 돼야지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그때 하박국의 대답이 이겁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책임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하박국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다 뭘까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나무들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거든요. 심판이 실제로 난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송병훈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안, 건강, 장수, 풍요로움, 공의로움,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왜 기뻐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하박국 2장에서부터 2장 2절부터 3절이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변을 얻었어요. 이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가려져 있어요. 이 묵시는 누구에게만 다 드러났을까요? 하박국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통째로 망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기서도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종료 1분 남기고 11점 차로 농구에서 지고 있었어요. 이길 확률 얼마나 될까요? 1분 남았어요. 재빈이가 농구를 잘하잖아. 재빈아, 몇 확률이 어떻게 될까? 11점 차이로 지고 있어. 이길 수 있는 확률 없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겼어요. 역전승 치면 바로 나와요. 11점 차로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거와 비교 안 되도록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이 드리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기뻐요. 막 말씀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당연해요. 100세가 된 죽은 몸인 내 몸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이 죽더라도 살아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 하나님이라면 죽어도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고아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10만 원 주십시오. 한 달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100만 불 달라고 기도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아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몇십 년을 먹이셨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놀랍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그동안 뭘 받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강포, 죄악, 폐역, 타락, 여기만 봤거든요. 여기에만 주목되어 있었어요. 안 보이고 그런 거거든요. 문제를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진짜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실제적으로 묵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뉴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뉴스 많이 보면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고구미래로 언제 뉴스에서 와, 대한민국에 장밋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볼 수 있었을까요? 어르신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 좋았다. 안 좋았어요. 보릿고개. 제가 99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IMF 터졌어요. 그때 전 진짜 많은 사람들 일찍 군대 갔거든요. 직장에서 다 거의 잘렸어요. 그 우리나라의 정말 큰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시대였거든요. 고고미래로 언제 뉴스에서 와, 세계에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외국 나가도 똑같아요. 외국에서도 어떨까요?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문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나오거든요. 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계속 만나는 거죠. 내가 와,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주님을 더 보게 된다.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종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별명이 인꼬부부거든요. 연예인들이 부인들이 남편이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전화하시잖아요. 근데 최수종 장로님이랑 같이 있으면 더 있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배우라고. 하이라 권사님한테 하는 것들을 배우라고.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 진짜 아름답게 살고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많이 만나보면 너무 좋아요. 이상하게 살고 있는 부부 말고요. 진짜 잘 살고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밥을 사주면서까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도움이 돼요. 맨날 뉴스와 드라마에 보면 얼굴은 잘생겼고 외모는 뛰어난데 훌륭한 부분도 나오지만 이상하게 나가요. 불륜으로 안 나가면 드라마가 잘 안 뜨는가 봐요. 자꾸 불륜으로 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 많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결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을 먹었으면 무엇이 사라져야 될까요? 선택했으면 나머지 다른 것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다,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내가 주님만 보겠다, 이거 추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주님만 보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책임이 일어나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한번 가보겠다, 가다가 쓰러지는 건 괜찮아요. 연약하니까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삶 가운데 나가는 길이거든요.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진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힘이시라. 이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꼭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책임질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회피하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회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났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평안해요. 근데 내가 책임 안 지고 도망갔으면 아마 다르게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도망갈 리는 없겠죠.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책임지는 삶, 내가 하나님께 말을 했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으로 나갈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나요. 우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 우와, 믿어진다. 정말이야? 맹세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와, 믿어진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지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지은 죄만큼 갚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야고보서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도덕적인 수준이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맨날 어긴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계속 합리화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들였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